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볼 때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7번째 시간이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고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참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필요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대답하기 참 쉽지 않죠, 그죠? 분명히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성경을 펼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오지 않던 잠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고요, 그죠?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불면증이었는데 갑자기 성경을 펼치자마자 이렇게 숙면을 취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맛보기도 하고요. 성경을 우리가 왜 읽지 않을까? 왜 읽기 힘든 걸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게을러서요. 그 다음에 의지가 너무 약해서요. 그 다음에 성경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요. 그런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의 책,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곧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1차적인 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가 영성을 쌓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성은 온전히 성경 텍스트에 뿌리박고 있으며 성경 텍스트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전부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뿌리 내릴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 영성을 형성하는 일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시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견인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읽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선호되는 텍스트는 최고의 권위자인 자아인 것 같다. 자신이 텍스트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친구가 자신이 아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 사람은 평생 성경을 읽어온 사람인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자기 인생이 성경이 약속하는 바대로 풀리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자기 인생이 성경이 약속한 바대로 풀리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 대신에 내 인생을 나의 권위로 삼기로 했다고 한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성경이 나를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이건 종교적이건 대부분의 문화는 이 삶의 결심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지혜, 나의 경험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곧 성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텍스트를 내가 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게을러서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텍스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유진 피터슨 목사님 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곡된 영성 행세를 하고 있는 것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가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 심리학, 그 다음에 자아 개발, 그 다음에 신비적 경험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내 가운데 있는 내면에 대한 치유, 그 다음에 내 가운데 있는 체험, 그 다음에 기적, 이 모든 것들에 심취되어서 그것에 뿌리 내리려고 하고 그것이 영성이라고 이 땅의 교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내면이 치유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개발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 신비적인 경험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기반이 되어야 하는 텍스트인 성경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체험을 요구하고 기적을 요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치료를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내가 먹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할 것입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성경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일한 텍스트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일한 텍스트라는 거예요. 유일한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견인해가는 유일한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먹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꼭꼭 씹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몸에 잘 이렇게 흡수하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먹고 났더니 내 삶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미웠는데, 분명히 내 남편이 미웠는데, 분명히 내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갑자기 성경을 먹고 났더니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군요,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만 챙기고 살아가던 삶이 변화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안타까움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재정을 낼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었는데 내 삶 가운데 아프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 아닙니까? 그리고 내 가운데 갑자기 성경을 읽고 나니 옆에 믿지 않던 내 친구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믿지 아니하던 내 가족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뭔가 내가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꿈틀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먹기 시작하면 그 성경은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움직이게 하여서 그 삶이 온전한 삶으로, 바른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견인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읽어야 돼. 그래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복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영성, 성경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치유받고, 성경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은사를 받고, 성경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내 가운데 여러분 자아 개발을 하고 신비적인 경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왜곡된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다입니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이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이 내가 닫혀 있었는데 그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영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갖다가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의로운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마지막 우리가 경험하여야 할 그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추상적이고 고리타분하고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물질들을 통하여서,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될 능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네, 말씀의 능력, 우리가 경험해야 할 말씀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몸에 하나씩 다 차고 있기도 하고 몸에 하나씩 다 넣어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순금. 네, 이 하나씩 다 박아놓지 않으셨나요? 네, 99.99%, 9%도 아닙니다. 99%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순금은 노랗고 반짝이는 그 정말 영원한 가치를 갖다가 지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순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강물이 색이 다 바란다고 합니다. 산화되어 가지고 색이 다 바라지만 유일하게 이 공기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그 색이 바라지 않고 그 색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합니까? 이 금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금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그죠? 다 그냥 이렇게 마스크로 가리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좋아요 이러면서 웃음이 이렇게 활짝 펴지 않습니까? 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에 열광하고 그 금을 어떻게 하냐면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금을 만드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금술. 이 연금술의 역사는 정말 몇천 년이 된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연금술의 역사 가운데 금을 만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그냥 없어요. 네. 한 명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금을 만들어 보고자 했지만 금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금이 만들어지려면은 이 열이 가해져야 되는데 그 몇 도의 열이 가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50억 도의 열이 가해지면 그 가운데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금이 만들어진대요. 50억 도. 100도도 여러분 우리는 그죠? 예. 여러분 그 태양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태양이 5,000도 정도 됩니다. 5,000도.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그 높은 온도가 지금 보니까는 이번에 그 뉴스를 봤는데 인공 태양이 약 1억 도 정도를 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50배나 높은 온도를 갖다가 내야지 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태양보다 100배가 더 큰 행성이 열을 내거나 아니면 부서지거나 보니까 되게 복잡해서 제가 쉽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냥 부서지면서 열을 내면 그 가운데 어떤 돌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도 절대 금은 만들 수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 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금, 매장되어 있는 금이 몇 톤 정도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28만 톤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운데 캐내어진 금이 18만 톤에서 20만 톤 정도가 이제 다 캐어내졌다고 합니다. 이제 한 8만 톤 정도 남았는데 20년 정도 뒤면은 모든 지구 가운데 있는 금은 다 캐어내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이 다른 것과는 절대 대체될 수 없는 그러한 그 광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 대체 불가하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큰 사모함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을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뭘 합니까? 어떨 때는 살인을 하고요. 어떨 때는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것을 갖다가 가지기 위하여서 어떨 때는 도둑질을 하고 약탈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고 나면 잠을 못 자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금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우리는 꿈도 꾸고 이런 거예요. 돼지꿈 뭐 이런 거, 예, 그죠? 그렇게 우리는 금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순금에 대한 사모함을 인간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금이 어떠한 인간에게 어떤 작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항해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15세기, 16세기에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수많은 대륙을 갖다가 찾으러 다녔어요. 대륙을 왜 찾으러 다닌 줄 아십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금 찾으러 다닌 거예요. 금 찾으러. 금을 찾으러 다녔는데 이 1519년에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딱 도착했냐면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이 남아메리카에는 두 개의 큰 문명이 있었는데 오늘 세계사 시간인가요? 뭐 이렇게 큰 두 개의 문명이 있었는데 주무시면 안 돼요. 네.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즈텍 문명이라고 하는 멕시코에서 발행한 문명이 있고 그 밑에는 무엇이냐면 그 잉카 문명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큰 문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흔하디 흔한 게 무엇이었냐면 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인 사람들이 이 멕시코에 딱 도착을 했더니 이 아즈텍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금을 갖다가 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교환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금이 아름답고 가공하기 쉬워서 그것을 사용해서 장신구, 조각상을 만들었고 때때로는 금가루를 약간 교환의 수단으로는 사용했는데 대부분 교환의 수단은 코코아 콩이나 아니면은 짐승의 가죽을 갖다가 그들은 그냥 이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노란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란 거 어디 있냐? 노란 거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도무지 왜 이 사람들은 금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고 천을 짤 수도 없으며 너무 물러서 도구나 무기를 만들 수도 없는 금속이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금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고 원주민들이 묻자, 이 코르테스라는 이 사람은 이 해적이에요. 해적.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그 금 다 뺏고 그 문명을 아예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정말. 예.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동료들은 금으로만 나을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금으로만 나을 수 있는 마음의 병.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병 아닙니까? 금 아니고는 낫질 않는 거예요. 금으로만 나을 수 있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금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관용적인 것이다.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종교를 넘어서, 그 다음에 다른 가치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정말 서로를 죽이는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주는데 어떤 예화를 들어주냐면 십자군 전쟁과 그 다음에 우리 이슬람이 함께 싸웠지 않습니까? 싸우고 나서 그 가운데 여러분 완전히 이 두 편은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되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기독교 쪽에서 금화를 발행한 거예요. 금화를 이쪽에서 금화를 발행하면 그 뒤에 뭐가 붙냐면 막 십자가도 들어가고 성화도 들어가고 예수님도 들어가고 그 가운데 말씀도 들어가요. 금화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럼 그걸 이슬람이 써야 되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가 갈린다면서요. 그런데 이슬람권에서 뭘 했냐면 이 금화를 갖다가 자신의 화폐로 통화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종교는 종교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금이면 땡큐라는 거예요. 금이 인간의 세상에 있어서 가장 관용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골드바에 일본어 적혀 있다고 여러분 싫어하겠습니까? 일본어가 적혀 있든 무슨 언어가 적혀 있든 다 좋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관용이라는 거예요. 금이 우리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관용이 일어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이 마음에 그 금에 대한 마음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그 금으로 하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대체 불가한 영역. 그것이 아니면 절대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금보다 더 사모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의 교회가 그 말씀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무슨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을 사모하는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더 이상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병을 앓게 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이 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그래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정말 삼키워져서 그것이 내 가운데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읽어야겠다. 밤새서 읽었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말씀을 들으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예배에 못 온 거예요. 막 일주일 동안 한이 맺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옆에서 왜 우냐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직장에서 옆에서 왜 우냐고 지난주에 예배를 못 가서 미쳤냐고 이러면 맞다고 미쳤다고 내가. 우린 금에는 미쳤잖아요. 그래서 다 팽개쳐두고 어디 산에서 여러분 여기 공항 뒷산에서 금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안 가겠죠, 뭐 우리 성도님들은. 네. 반응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그것이 없으면 너무나 한이 맺히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외워지지 않으면 너무너무 한탄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말씀을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안 되면 힘들어하고, 누군가 나보다 말씀을 더 많이 풍성하게 이렇게 경험하고 있으면 가서 제발 좀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그렇게 기쁘게 정말 받을 수 있는지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 가운데 내가 정말 너무나 좋은 그 길이 있는데 가르쳐 줄게, 와보라고. 그 가보면 신천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보면 뭐 구원파고.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모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0일 성경 통독. 아직까지 작성 안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150편 읽고 있습니까? 안 읽고 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큐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갖다가 왜 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했더니 마음 가운데 실패감이 많고, 통독하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갖다가 완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함께 우리가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 가운데 드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비유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 돌밭? 아니면 가시밭? 그러면서 오늘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가 내 밭을 잘 이렇게 기경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돌밭, 그 다음에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은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밭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이미 좋은 밭.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좋은 밭이십니다. 네, 여러분 좋은 밭이에요. 이미 좋은 밭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지금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씨가 중요한 거죠. 어떤 씨가 뿌려졌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에게 뿌려진 이 씨가 어떤 씨라고 이야기합니까? 울트라 캡숑 짱인 씨인 거예요. 이게 완전 좋은 거예요. 뿌렸더니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면 2배도 얻기 힘들고요. 여러분 맨날 살아가면 마이너스 30배, 마이너스 60배, 마이너스 100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이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그 좋은 밭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30배의 생명, 60배의 생명, 100배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90일 성경 통독은 완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좋은 땅에다가 뭘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게 통독이라고요. 그게 시편 150편이고 그게 큐티라고요. 안 뿌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오늘 안 뿌리면 내 손해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사라진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기 시작하면 막 생명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왜? 생명이 머물 자리도 지금 없어 죽겠는데 죽음이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오늘 제가 많이 흥분했잖아요. 그죠? 많이 흥분했네. 저 사람이 뭘 먹었나? 왜? 말씀을 먹었잖아요. 말씀을 뿌렸더니 막 30배, 60배, 100배 터져 나가는 거예요. 와, 오늘 한 2시간 설교할 수 있겠는데? 오늘 다 집에 못 갑니다. 오늘 막 이렇게 막. 예.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밭에다가 무엇을 뿌리고 살아가냐면 나는 안 돼. 나는 의지가 없어. 나는 게을러. 아이고 하지 못할 텐데. 이거 누가 하나? 저 사람이 하려나? 이런 것만 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7주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우리 정말 수영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저는 이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맛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거 맛보지 않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필요가 없잖아요. 다 금 찾으러 가세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게 되지 못한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2023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가장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그 여러분 맛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맛이에요, 단맛. 그 애들이 단맛에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 잘 안 들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좌지우지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 너 안 준다 이거? 말 잘 들으면 줄게. 그죠? 아무리 어린아이들하고 하더라도 그 단맛에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답니까? 정말 먹으면 맛이 있고 또 먹고 싶고 막 갑자기 침이 막 이렇게 고이고 막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불면이 있다며 성경 읽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바로 잠이 와. 성경 펴면 바로 숙면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실제 성경을 펴보면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이게 지루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달지 않은 거예요. 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 성경이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천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라고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보화를, 이 달고 단 이 말씀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감추인 보화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처음 폈을 때 달고 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접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그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러한 본문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내 가운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찾으면요 마음에 너무 기뻐요. 안 믿으시네 또.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말씀을 묵상하다가 찾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의 성경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꿀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막 꿀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막 살펴보다가 여기서 또 하나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네,
뭐 양봉업자도 아니고. 예. 이제 꽃이 자기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예, 꽃에서 꿀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벌을 갖다가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벌들이 와서 거기에서 꽃꿀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먹어요. 이 벌들을 무슨 벌이라고 하냐면 외역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일하는 벌들. 그러면 이 벌들이 꿀을 갖다가 먹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가겠죠? 집으로 가서 거기에 가면 내역벌들이 있어요. 집에서 일하는 벌들인데 거기에 가서 뭘 하냐면 키스를 합니다. 그래서 뽀뽀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꿀을 갖다가 개워내요. 그러면 집에서 일하는 벌이 그것을 다시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벌에게 또 넘겨줘요. 그래서 몇 단계를 거쳐서 이제 방으로 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꽃꿀이었는데 벌한테 들어와서 벌에 효소하고 섞이면서 이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벌꿀이, 그래서 벌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꿀을 갖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이 꿀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흘러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벌들이 날개짓을 해가지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이 꿀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다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수분이 날아가면 이제 꿀이가 좀 찐득찐득해지고 덜 흘러내리겠죠. 그래도 이제 흘러내리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꿀을 어떻게 합니까? 밀랍을 통해서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 방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꿀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꿀 전체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송이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송이버섯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걸 갖다가 우리는 송이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갖다가 달고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착 단면을 갖다가 벤 다음에 그것을 뭐 이렇게 채집기에서 돌리면은 꿀만 빠져나오고 그 양봉 상태는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그게 바로 송이꿀입니다. 오늘은 무슨 시간? 세계사 시간에, 양봉 시간에, 네, 아주, 예. 그래서 이 아주 어려운 단계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꿀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 이 꿀을 갖다가 탁 먹었을 때 얼마만큼을 먹으면 좀 달달하고 생각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작으면 달달하고 못 느끼겠죠, 그죠? 한 티스푼 정도 하면은 제가 좀 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티스푼이 한 5.7g 되는데 여러분 이 벌들이 이 5.7g을 갖다가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꿀벌 12마리가 평생을 갖다가 자기들의 생애를 갖다가 모을 수 있는 그 양이 바로 티스푼 하나예요. 그리고 벌 1kg 꿀을 갖다가 1kg을 갖다가 모으려면 여러분 이 벌들이 꽃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지 아십니까? 몇 송이를 돌아다니면은 꿀 1kg를 캐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재밌습니다. 그죠? 예. 560만 송이를 돌아다니면 꿀이 1kg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말씀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딱 말씀을 펴자마자 먹자마자 단 걸 요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꿀벌과 같이 날마다 이 꽃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2g씩 먹고 0.2g씩 먹고 그렇게 먹어서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효소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우리 가운데 꿀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달고단 말씀이 계속 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이 꿀이 똑똑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수영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꿀이 떨어지는 교회가 맞습니까?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라니까요. 교회는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에서 나는 꿀맛을 보는 거예요. 야, 달고 단데 어디에서 이런 단향이 나는 걸까? 누군가 막 수성빛교회 성도님들하고 만나면은 또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나 달고 다니까요. 이 사람은 왜 이래 달지? 왜 이래 맛있지? 혹시 내일도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정말 이 작은, 어떻게 보면 이 꽃 가운데 찾아가서 날마다 꿀을 갖다가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한 장 읽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부부싸움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한 장 읽으세요. 직장에 가서 상사 욕하고 난 뒤에도 한 장 읽으세요.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죠. 아유, 저렇게 살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냐. 그 말에 여러분 낭망하시면 안 돼요. 실족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셨어요? 이러면 얼굴 펄개지면서 갑자기 막 저는 교회 안 다닌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왜 읽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이 그 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경건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해서 이거 좀 일부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도 할게요. 네. 매일 읽는 게 중요한 거니까. 실족하지 않고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담배 피고 나서도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피고 나서도 읽으세요. 아시겠죠? 안 속으시네. 예, 한 분 몇 분 계실 줄 알았는데. 예. 예. 여러분, 읽으세요.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 했던 이 이야기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성경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일한 텍스트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그저 책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지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그 말씀을 먹고 금보다도 더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고요. 날마다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성빛 교회가 아직 세워진 지 1년이 안 됐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막 재정을 가지고 사회를 섬기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건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성경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 이곳에 있었구나, 야, 꿀보다 더 단 것이 이곳에 있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와서 그 삶을 배우고 그 삶을 먹고 그 삶을 함께 사모하며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수성빛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성구 가운데 그런 여러분 송이꿀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비느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이 내가 복음이에요. 그 생각이 내가 복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 좀 버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렴. 말씀을 먹으라고. 너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라고. 너희 밭은 좋은 밭이야.
그 밭에 이 말씀이 떨어지면 좋은 열매를 거둘 거야. 날마다 단맛이 안 난다고 그렇지 않아. 매일매일 와서 이 성경 가운데서 너희가 꿀을 채집해 가보지 않겠니? 그러면 어느 날 니들의 그 몸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거다. 성경이 너무너무 달 것이다.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여러분들의 율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사랑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마다 말씀을 먹기를 원하세요. 그냥 이 시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